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입니다. 오늘 10월 10일 에스겔 40장을 읽는 날인데 40장은 1절부터 4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현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더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벽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4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39장에서는 고기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 세상의 대표로서 곡을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 곡이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마지막 전쟁에서 모두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새롭게 이스라엘 회복이 있는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성전과 성읍과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단순히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안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회복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복된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40장부터 48장까지 아주 길게 그 성읍의 모습과 또 성전의 모습과 새로운 질서, 어떤 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절기들을 또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희망과 또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0장부터 읽게 되는 그 내용들이 조금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40장부터 또 43장까지 구체적으로 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성전 뜰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나오는데 그냥 글로서만 읽으면 그 내용을 좀 어떻게 모양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성경 신학자들과 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그림으로 만들어서 했으니까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던 동영상을 참고해서 그 모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의미를 오늘 좀 중점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랬습니다. 시기를 또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라고 할 때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이가 이제 50세 정도 된 나이고 구체적으로 시기를 밝혀준 것을 통해서 그냥 공연한 말이 아니고 또는 에스겔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계시를 받은 때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말할 내용들이 확실한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날짜까지, 해뿐만 아니라 날짜까지 알려주는데 첫째 달 14째 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날 14째 날, 이게 어떤 날인가? 성경을 잘 읽고 또 절기를 잘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첫째 달 14째 날이 자주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기에 또 계시가 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일기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성에 대해서 계시하기에 알맞은 날로서 또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4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시기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모습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읍인 것입니다. 성읍, 사람이 사는 성읍. 그러니까 회복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실하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높은 산에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하면서 이 놋같이 빛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을 통해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 성읍의 모양들 그리고 성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측량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그 성읍과 또 성전의 모습들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의 성전은 없어졌다, 우리의 이스라엘은 없어졌다라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복권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그 모습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놋같이 빛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 1장에서도 나오고 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볼 때 놋같이 빛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놋같이 빛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들이 정말 빛나는 것을 그때 당시에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으로 놋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놋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놋처럼 빛나는 반짝거리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놋으로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놋같이 빛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4절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이것을 보여주려고 내려 데려왔다. 그리고 이 본 것을 그냥 너만 알지 말고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 무엇입니까? 그냥 보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아서 전인격적으로 그 보여주시는 의미를 잘 생각하여서 깨닫고 반응하여서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여서 회복될 그 모습들이 확실하고도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에스겔의 사명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보여주는 성읍에 대한 측량인 것입니다. 모습이 어떻고 또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을 설명하자 보면 시간도 어려갖고 그냥 말로서로만 설명하기에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는 동쪽을 향한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길이가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깥들의 모양이 어떤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또 설명할 뿐만 아니라 20절부터 23절까지는 북쪽을 향한 문의 길이, 너비, 또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쭉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남쪽을 향한 문,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안뜰 남쪽을 향한 문, 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안뜰의 동쪽 문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35절부터 37절까지는 안뜰의 북쪽 문에 있는 모습은 어떠한지, 또 38절부터 47절까지는 안뜰 북쪽 문에 있는 부속 건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48절부터 49절까지는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현관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길이는 어떠한지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낱낱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그 카톡의 동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구나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내용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허투루 그냥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37장 26절, 27절, 28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내 그 처소, 그 성소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성소가 영원토록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맺은 언약이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그 성전, 그렇다면 이 소망하는 그 성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똑같은 식량에 따라서 지었는가?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길이 그 보여주신 청량의 그 길에 따라 똑같이 지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똑같은 모양으로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대로 똑같이 성읍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격에 맞고 또 길이에 맞는 그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짓고 싶어서 소망하였다가 솔로몬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어서 누구나도 성막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죄가 사해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막으로 항상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다른 곳에 성막을 짓지 못하고 한 곳에만 성막 또 성전을 지어서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한 군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중심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흩으셨으나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한 군데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성전의 모습들, 회복될 성읍의 모습들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도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건물 갖고 말을 할 때 그것이 3일 만에 무너뜨려질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나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밖에 없고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신약에도 분명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성전인가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신학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한 군데만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려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 성전을 모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계신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도들, 그 마음에 거하는 것이고 그 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시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회복될 교회의 모습, 동쪽을 향한 문,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안쪽들은 어떻고 바깥들은 어떻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또 빛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식양대로 어느 곳에, 좋은 곳에 똑같이 지어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을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서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문의 역할, 뜰의 역할, 어떤 문지기의 역할, 여러 가지 구성물들의 역할들 하나하나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들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실제 삶으로 써서 소화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또 들으면서 온전히 그것이 실제인가를 고민하며 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실제의 삶으로 녹아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 외우고 또는 머릿속에만 박아놓고 이러한 모습들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그 아는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또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아져는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실제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환상들을 보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깨달았다고 하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될 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며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또 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과 주의 역사를 온전히 보고 들으며 생각하여 주님의 어떠하심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깨닫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